여러분 9월달 디마워십에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합니다. 함께 박수로 시작할까요? 박수.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쳐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서 이 디마워십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 디마워십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의미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아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아멘. 다음에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그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밖에 우리가 기댈 곳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끝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제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찬양하리.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령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아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주 넘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아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아멘. 주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질. 아멘. 주는 온 땅에 열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리에.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도 고백했듯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터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시간 간절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내 자신을 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아침에 해를 보고, 내가 아침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저녁에 집에 조심히 들어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잘 보낼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 먹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장소를 빌리고 이 장비를 빌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동아방송 예술대학교에 온 것도 우리가 시험을 잘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성적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사실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감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할 그 새로운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갈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바라봐 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예수 향남교회 드림청 담당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밖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은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좀 잘 찾으셔서
이렇게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메시지 성경 번역 유진 피터슨의 그 개인적인 번역이죠. 좀 참고로 한번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제가 우리 이 동아리 예배 드렸던 유튜브 영상도 링크 주셔서 보고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2시간 반이 넘게 예배하는데 너무 보기 좋고, 또 사실 건균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몇 번 들었었는데 직접 가서 만났으면 참 너무 반갑고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유튜브로 보고 이런 모임이구나, 이런 분들이 섬기구나, 이렇게 짐작만 하고 전 이렇게 사무실에서 설교를 녹음하고 있어요. 양해해 주세요. 교회에 방송 시스템을 지금 또 마침 보니까 청소년들이 온라인 기도회 하는데 쓰고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쌓여서 영적인 코로나 블루가 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한 청소년을 최근에 신방 갔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공부하고 있대요. 스리생을 보더니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스리생 끝날 때까지 엄청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기 쉬운데 하나님 눈에 안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아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서로를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그 안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삶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내가 뒷구설 땅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함.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제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친구였어요. 저 때 50명 정도 한 반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냥 50명 중에 8명, 9명, 그러니까 거의 15%, 20% 가까이 되는 친구들을 전도할 정도였으니까 저희 때 자율학습 10시에 끝나고 그랬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가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지만 걔는 진짜고 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걔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겠어요. 제가 또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알아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는데, 근데 코로나 시기에 거리 두기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캠프를 통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 사역자예요. 최근까지도 대전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캠프를 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정식 캠프를 한 지가 벌써 겨울 캠프 한 다음에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여름, 겨울, 또 여름, 이번까지 한 3번 정도 같은데 1년 반 정도. 참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더라고요. 제 사명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데, 특별히 캠프를 통해서 제가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교회에서는 교회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요즘은 교회 밖 청소년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읍내에 있는, 저희 시골이에요. 읍내에 있는 그 교회 카페에서 청소년들 적게는 50명, 많게는 120명 이렇게 모여서 라면도 먹고 간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 가졌는데, 이제 도저히 애들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음이 막 허전하고 힘들어졌어요.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갇혔지만 우울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살더라고요. 바울이 뭐 수년간 감옥에 있었거든요. 미결수 신분이었어요. 아직 그 로마에까지 붙잡혀 갈 때까지 그 로마 여전히 감옥에서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로마에서. 그렇게 미결수 신분으로 아주 최종심을 앞둔 그 신분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한쪽 팔에다가 착고를, 쇠사슬을 메고, 또 다른 한쪽 팔은 간수가 메고, 이런 식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어서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그 집 같은 데에 이제 그 유폐를 당한 거죠. 예? 그때 집 안에 갇혀 있었어요. 마음껏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갇혀 있어서 수년간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지 않았고,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어때요? 자신이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고, 여기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너희도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코로나 시기 어떠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기쁨을, 그 평안을 좀 누리고 계시나요? 사실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코로나 시국이에요. 약자가 더 약하게 되는 것 같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요. 환경에 노출돼요.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코로나 경제 위기도 더 많이 겪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알바하기도 더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들 중에도 학비 버느라고 여름에 많이 고생하고 애쓴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번인가 쿠팡 해봤거든요.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그냥 계단만 보면 막 진절머리가 날 정도더라고요. 힘들어. 정말 힘들다고요. 외로움과 고립도 더 심하게 경험하고, 우울이 와도, 또 공황장애 이런 게 와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와도, 질환들이 와도 더 대책 없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버렸나. 대면 예배 드린 지가 꽤 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신방했던 청소년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한숨 섞인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침체되고 게으름과 무기력과 죄와 욕망의 그 시궁창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그냥 아주 더 알딸딸해져가지고 하나님 계신 걸까?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부인 못하겠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한테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걸까? 혹은 지금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신 걸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그런 때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 나가보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도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 중에 일부예요. 사실 15장 전체를 쭉 봐야 되거든요. 사탄은 신자들의 생명을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빼앗아버리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태와 형편에 달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가장 깊은 시궁창에 있을 때부터 나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한테 아주 소망이 없는 줄 알고도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 막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어쩌다가 이 유튜브 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영상을 여러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동화방송대는 참 좋은 학교라서 뭐 이런 생각할지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나 경쟁이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재능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지방에 대전에 있던 한 도시, 국립대 충남대가 있는데, 충남대학교에서 대학생 선교단체 동아리에 지도 목사를 한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 강남 출신이래요. 자기 친구들은 다 사대문 안으로 갔어요. 스카이. 그런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이 지방에까지 와서, 국립대 괜찮은 학교거든요, 충남대. 그런데 자기가 잘못 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수능만 좀 더 잘 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어떤 학과를 갔건 어떤 곳에 있든 간에, 난 이렇게 재능이 부족해, 나보다 더 날고 기는 사람들 많아, 정말 금수저들이 많아, 인맥도 있고 뭐도 있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등록금도 누가 대주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절망스러울 수 있고, 나 이거 뭔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그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흙수저라서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앗아가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예요? 기도는 한 가지 시금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어요. 적당히 맺는 게 아니라 풍성히 맺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메마른 가지와 같이 땅바닥을 굴러다니게 돼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막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기쁨도 사랑도 막 메말라서, 영적인 열정도 메말라서, 내가 지금 왜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이게 뭔지 고민되죠. 그때 사단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두 번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15장에 계속 읽어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금석이 기도함인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시니까 기도 응답이 없지. 혹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 하나님 무능해서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할 수 없는, 나를 이 어려움을 구해줄 수 없는 무능한 작은 하나님, 조그마한 하나님,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든지,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 기도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기쁨을 메말라게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할 때 기도 응답에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죠. yes, no, wait. 어떤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어린아이는 그냥 응애 울면 엄마가 들어줘야 돼. yes 해야 응답이야. 예스가 아니면 엄마가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 어린애들 시야가 약하거든요. 죽을 것처럼 보이죠. 좀 잘하면 어때요? 엄마가 뭘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걸 가르쳐줘요. 안 돼, 이걸 가르쳐요. 저희 애들도 그렇게 키우게 되더라고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응답 중에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응답이 안 돼예요. 근데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판기예요. 동전 딱 넣으면 덜컹 음료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노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세요. 아무거나 주지 않으세요. 그분이 좋은 것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게 최고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동화 방송 되면 여러분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떤 과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고생 안 하고 실력 쌓을 수 있어요. 물론 고생한다고 해서 다 뜨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죠.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고통이 없이 실력이 쌓아지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실력인데 그게 쌓아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최고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기도하면 뭐하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다려라, 이거 못 알아듣는 거죠. yes, no, wait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채로운 방법으로 얘기해서 대화를 나누신다고요. 근데 yes만 응답이라고 여기면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축소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이, 사단이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그죠? 기도하면 응답받.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그 약속 대신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어떻게 돼요? 기도가 무미건조해져요. 기도의 언어가 무미건조해져요. 중언, 부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뜻도 없는 얘기를 중얼거려요. 여러분, 연애 하고 있어요? 연애 해봤나요? 설렘이 사라져버리고 익숙해져버린 그런 그 연인들 사이에 통화할 때 어떤지 알아요?
그랬구나. 전화기가 점점 떨어져. 그랬구나. 나도 잘 지냈지 뭐. 밥도 잘 먹고 뭐 별다른 있겠어. 너는? 그래, 그냥 그랬지 뭐. 뭐? 참, 나 바쁜 일이 있는데. 나중에 전화하자. 미안해. 그랬구나. 사랑해. 뭐야 이게. 짜증나. 카톡을 하는데 일십, 감히 일십.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찬양이 그냥 음악이고 곡조예요. 참. 우리 그 유튜브 영상 화질은 왜 이렇게 구린지. 그러게 교회 음향 시스템 좀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바꾸셔가지고 음질이 이게 뭐야. 칙칙해. 영상 예배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일십.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다가 카톡 와서 답장하다가 시간 훅 가버린 적 있으신 분?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는 것 같죠. 좀 우울해도 넷플릭스 켜놓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만 공급받던 기도와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데, 메말라가는데 모르는 거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딱 예수님께 붙어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니까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그 16장 24절 좀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기도의 삶이 상당히 핵심이라고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데,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안 했다 그래요? 저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죠. 식사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부르는데 기도가 기쁘지 않아. 기도가 기대되지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걸까요? 그가 부른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무능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안 보이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막 그리 멍텅해지는 사람들 많은 것처럼 이게 그리 멍텅해져 가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아론한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를 해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참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죠. 램프의 요정에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누구야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요? 이럴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의 주인은 신밧드예요. 다 들어주라고. 왜 나만 이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놔두냐고. 나만 힘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실패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큰 왕이시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뭔지 아세요? 그 사극이나 중국 영화 뭐 황제 앞에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그렇게까지 전통적으로 안 하지만 황제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왕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왕의 이름을 부르고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난 감지덕지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위선이든 실제든 간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간구를 하기 전에,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 그 왕 앞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너무나 대단하세요. 너무나 위대하세요라고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취급하는 인생들의 읍조림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던 이스라엘의 비참함이에요. 응답 없는 인생.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구절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보통 많이 해요. 그냥 외국에서 그렇게 그냥 아멘 하고 끝나기도 해요. 아니, 솔직히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시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옆 앞에 있던 애가 빠졌어. 내 동생이 빠졌어. 그 교회 동생이 빠져가지고 막 근데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내밀었죠. 그랬더니 이 인간이 손을 딱 잡더니 하더니 내 머리를 푹 하고 내 머리를 짚고 일어나더라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들어주셨으면 저 지금 여기 설교 못해요. 죽었지. 근데 저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 이러고 있는데 정신을 잃었는데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걸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동생은 전도사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나오고 있고. 이 주문과 같은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적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말고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되, 지금도 예배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돼도 알아들어 먹을 귀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귀를 씻으시고 나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나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영혼의 밑바닥 시궁창을 걷고 있을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이, 설교를 듣도록 하신 분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내가 선택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16장 24절이죠. 죄송합니다. 아니네. 맞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맞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이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공급받는, 때로는 풍성하게 공급받지만 어때는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처럼 꼴딱꼴딱 물속에서 숨 참는 것처럼 공기 없이 이러고 살아가는,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처럼 여러분 영적인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한 죽을 것 같은 그 상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거죠. 지금도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의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달렸어. 네가 상태 안 좋다고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선택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라고요. 사탄이 거짓말할 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게 뭔가 싶을 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사탄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내가 실패했지. 내가 이 신실하지 못한 이 모습이면 실패했지.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해롱해롱 돼도 그의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이 기대가 안 되고 지금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 지키신다고요. 그가 지키세요. 약속하신 분이 지키세요. 약속을 의지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신실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 받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공급받아져요. 사랑을 공급받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리를 말씀하신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오늘 바울은 자기의 안락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락이 기도의 중심이라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실패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셔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시편 23절 말씀.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자세히 연구하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시편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부분이 제일 좋죠. 이 고백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편의 주석가들 중에는 어떤 주석을 하냐면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 거냐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입장에서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목자가 구해줘가지고 다시 돌아온 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에서부터 벗어나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온 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그분이 다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양이 이렇게 옆에 쉬다가 발랑 뒤집어지면 거북이처럼 발이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양이 발이 위로 향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죽는 거야. 죽는 거. 오직 유일한 살 길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와서 그 양을 다시 뒤집어줘야 돼. 다시 뒤집어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캠프다 보니까 암벽 등반이 그 대학원 수업 중에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올라가다가 너무 힘이 빠졌어요. 자의를 이제 묶고 이제 막 올라가는데 교수님이 맨 위에서 이제 이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 뒤에 친구들 붙잡고 있고 이렇게 제가 막 올라가는데
아, 힘이 딱 빠졌어. 미치겠어. 커다란 바위를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안고 있는데 제가 힘이 빠져버렸어. 막 정신이 없더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발을 어디로 디뎌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친구들이 야, 은섭아, 괜찮아. 괜찮아. 좀 더 쉬다가 정신 차리면 올라가. 괜찮아. 할 수 있어. 정 못하겠으면 내려와도 돼. 뭐 이러는데 하도 바위를 껴안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힘이 좀 나더라고요. 아마 10분도 넘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힘이 빠진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다음 걸음을 어디로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지고 사탄의 거짓말에 대항해서 말씀으로 싸워야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메말라 버려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과 너무 떨어져 버렸을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도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를 또 하실까요? 앞 구절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합시다. 우리가 정말 마음 잘 통하고 이런 사람들 못 만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먼저 사랑할까요? 누구를 먼저 사랑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가족들과 룸메이트와 나랑 마음이 안 맞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 안에서, 과 안에서, 기도 모임 우리 잘 못 모이지만 바로 옆에 밥 먹는 친구들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작은 두세 사람의 모임,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자고요. 사랑이 메말라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네 존재는 너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내 선택이었어. 네가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섭시다. 포도나무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통해 붙들립시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등산할 때 손을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죠?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놓으면 이게 너무 약해서 이렇게 되는데 등산할 때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의 힘이 약해져도 이렇게 해도 한 사람의 힘이 강하면 이게 놓치지 않아요. 내 손이 약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강해서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소매치기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해요. 안심하시라. 망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때요? 우리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망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까지 치르셨는데 감히 그걸 누가 물러요? 감히 그걸 누가 거슬러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 디마우심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독학생회 홀리보이스 CCC 예배 동아리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같이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모집이 있습니다. 미디어팀, 음향팀, 워십팀, 중보기도팀, 찬양팀, 행정팀 등 많은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마워십 SNS가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는데요. 디마워십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SNS에 많은 예배 모습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마워십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아마 밑에 자막으로 띄워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예배에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디마워십이 되길 원하고 서로에게 동역자로서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9월 디마워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디마워십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마워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